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제4막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늘의 큰 이적을 통해서 여자로 상징된 교회 그리고 용으로 상징된 사탄의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이제 요한은 하늘에서 패배한 용, 곧 사탄이 땅에서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교회의 대적은 용이었는데 땅에서 교회의 대적은 오늘 다룰 짐승 그리고 내일 다룰 가짜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짐승은 바로 정치 권력, 당시 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죠. 1절과 2절 보시면요. 한 짐승이 나타나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표범, 곰, 사자의 형상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10개의 뿔, 7개의 머리, 10개의 왕관을 가진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다니엘 7장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을 상징하는 그 짐승들의 특징을 뭉뚱그려서 한 마리의 짐승을 만들어서 등장시킨 겁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표범과도 같습니다. 이들을 특징 짓는 숫자 상징은 4조,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맨 끝에 보시면 10뿔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강한 제국을 나타내는 짐승들의 모습을 하나로 뭉쳐서 짐승 한 마리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도 온 세상을 상징할 수 있는 숫자죠. 단 심판당하는 세상,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세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10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는 땅을 상징하는 4와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10이 상징수로서 제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7이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7머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네로로부터 시작하여서 도미티아누스로 끝나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그 기간의 7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7 황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후에 이야기 드리고요. 3절 4절 보시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즉 그 7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나아요. 그리고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특하게도 이 짐승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나았다는 이유로 온 세상의 추앙을 받습니다. 이건 세상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부활을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셨는데, 이 로마 황제는 가짜들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사람이 보기에 좀 치명적일 것 같은 상처를 입었는데 나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가 죽으면 이 원로원이 이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신으로 추대해요. 그러고는 신이라고 석상 지어가지고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 석상 앞에서 뭐 제사도 드리고 섬기라고 시키기도 해요. 즉 죽어놓고는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석상 하나 세워놓고는 그 신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죽기도 전에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라고 하기까지 한 겁니다. 이러니 당시 황제의 숭배가 얼마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은 이런 악한 제국의 권세가 용, 즉 사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용과 짐승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경배하더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정치 권세가 그 힘을 과신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났죠. 바로 네로로부터 도미티아누스까지의 그 시대에 정말 그런 일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일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이건 그 당시 황제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여 폭력으로 자기를 숭배하게 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황제의 권세를 당시에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 로마 전역에서 황제 숭배는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황제 숭배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것이 42달, 즉 3년 반 동안 가능한 일이다라고 지적하죠.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가능한 일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의 7머리는 네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아누스로 끝나는 이 7 황제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죠. 그때부터 로마의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가 자살을 하자 그 로마 전역에 4명의 황제를 칭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서로 황제하겠다고 4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는 한 1년 정도 사이에 이 3명의 황제가 다 서로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사라지고 결국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떻게 황제가 되냐면요, 원래는 네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정벌하러 떠납니다. 근데 그 정벌 길에서 네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상황에서 그 군대의 사람들은 그럼 베스파시아누스 당신이 황제가 되시오라고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일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나머지 일부 군대는 티투스 자기 아들에게 그냥 맡겨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라 하고 보낸 거죠. 그리고 그 티투스는 많이들 아시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그 1년간의 혼란기를 통해서 결국 황제가 되는데, 그 상황에서 네로 때 생긴 로마의 대화재 그 자리에 콜로세움을 지어요. 로마의 기독교 박해에 대한 상징과도 같은 건축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콜로세움은 베스파시아누스 때 완공되지 않고 그 아들 티투스가 다시 황제가 되거든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죽고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그 티투스가 황제가 됩니다. 돼서 그 콜로세움을 완공해요. 그럼 이를 한번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요한처럼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 이 황제들을 보면 어떨까요? 베스파시아누스, 원래 티투스와 함께 예루살렘을 파괴하려고 오던 자가 황제가 되더니 콜로세움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린 저자가 황제가 되어서 그 콜로세움을 완공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던 그 자가 콜로세움을 완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도 그 성전이 썩었다는 거, 그 당시 제사장들이 아주 악했고 부패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그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티투스의 동생이었던 도미티아누스는 아예 자기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로마 황제들은 죽고 나서 신으로 신격화되는 건데 아예 지금 자기는 살아 있는데 나를 신으로 섬기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로서는 그들이 보기 싫었겠습니까?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은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 베스파시안이 착공한 그 콜로세움을 완공하고, 그 뒤를 잇는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핍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그곳에서 맹수들이 밥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박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요한은 이런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로마 황제의 권세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담대히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현대에는 정치 권력이 이처럼 막 드러내고 신성 모독을 하고 말이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죠. 하지만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원리가 현대라고 해서 과연 없어졌을까요? 대표적인 거 예를 하나 들면 돈 아닙니까? 만몬. 대부분의 정치 권력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국민들에게 돈을 주는 자로서 행세를 한다고요. 사실은 모든 대통령들은 다 자기가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돈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정치 권력은 그 돈을 주는 자가 되는 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만몬을 숭배하고 그 만몬을 주는 자 앞에 경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호히 황제 숭배를 거부했듯이 우리도 단호히 권력과 만몬을 숭상하는 태도를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 과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우리 인내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핍박은 어쩔 수 없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 도구가 바로 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다루었듯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현장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버텨내는,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주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사오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확신하며 담대히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던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